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주부에는 조금 구절이 빠졌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더이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은혜가 복된 절기에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은혜며 감격이며 행복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아니 도대체 맥주감사절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맥주감사절, 성탄절도 이해가 되고 또 부활절도 이해가 되고 추수감사절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맥주절을 도대체 우리가 왜 드리는 걸까?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77절이라고 말하는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낸다고요. 근데 이 맥주절이 지금도 연결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드리는지, 도대체 이 맥주감사절을 왜 우리가 절기 속에 하나 넣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에는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절, 또 하나는 77절,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그거는 6월절을 지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드렸던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일씩 일주일이 7번 넘어갔다고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49일 될 때 드렸다고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숫자와 관련된 거고, 이 맥주절은 이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러면 보리를 우리가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가 그냥 없어져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드려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기를 드렸던 기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질적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종이 되는 애굽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6월절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계약을 맺고 그러고 가데스바네에 갔다가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이 안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확을 거두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렸던 이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때가 6월절이 지난 이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격의 절기, 이게 바로 맥추절 오순절날, 그리고 77절에 7주가 지난 다음에 드렸던 겁니다. 그날은 이 맥추감사절에는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3가지가 있어요. 그 날에 되어졌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바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너희는 종살이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날이에요. 이 맥추절은,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너는 종의 신분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 바로 그런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사단의 지배 속에 살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내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러고 40년의 광야 기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렸던 절기, 이게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선별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늘 숨어있던 사람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그들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됐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시작했던, 그러니까 진행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진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태동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오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은혜의 날이며 감동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며 찬양의 날이며 영광의 날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복이 돼서 그 복 때문에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 그렇게 받은 복이 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에 받은 날이 오늘이라고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우리가 삶의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이제 나머지 반년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이 어떻게 말하면 터닝포인트와 같은 가장 중요한 지점에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보리를 앉은 지가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이 진행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슴에 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기라고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구약에 보면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이 그거 다 지난 얘기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옛날 얘기한다고요. 옛날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얘기하고 힘들었던 얘기하고 아팠던 얘기하면 아이 도대체 뭐야, 그런 얘기는 도대체 지금 도움이 안 되잖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40년의 광야 기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준비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살고자 했지만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애를 썼어도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광야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나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과거에 내가 어땠었는지, 과거에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잊지 마라. 나는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를 잘 못 넘으면 사람이 죽었어요. 어느 청년이 그랬답니다. 그 보릿고개는 어디에 있는 고개냐? 설악산에 있는 고개냐? 아니면 지리산 쪽에 있는 고개냐? 도대체 보릿고개가 얼마나 높길래 거기 넘어가다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릿고개라고, 이게 보리를 많이 심어놓은, 청보리 심어놓은 고개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은 다 이 고개를 잘 압니다. 소작농, 이제 얼마 농사를 못 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쌀 좀 띄워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쌀이 별로 없잖아요. 한 겨울을 지나면서 보리는 심어놓고 아직 수확은 거두지 않았는데 2, 3개월 전부터 완전히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2, 3개월을 지나는 그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려운, 어떤 때는 채 익지도 않은 보리를 훑어다가 그걸로 죽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허리띠를 동이고 그거 잘못 지내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도 많을 정도로 그 고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보릿고개를 지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다고요. 정말 이 힘든 고개를 넘어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이 아니고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도 어릴 때 동네 할머님이 가다가 신문지에 쌓여있는 개떡 하나만 줘도 얼마나, 지금은 먹으려고 그러면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만 줘도 얼마나 좋은지요. 신문을 뜯어놓으면 그 개떡에 신문이 다 늘어붙어 있어. 그래도 그거를 맛있다고 신문과 함께 뜯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살았던 때가 얼마가 안 됐다고요.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뭔가 남긴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 밑빠진 독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종의 인생이라고요. 늘 수고는 하였지만 다 가져가, 주인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스스로 지금에만 만족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잃어버려도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됩니다. 세상의 명예를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설사 생명을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얘기가 재물은 들고 있었어도, 권세는 들고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했던 수치와 멸시와 어려움을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우쭐댄다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이었는지, 세상에 매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늘 세상 안에 머물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늘 삶 속에서 그러지 못했던 삶이 있어요. 아직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이 잠자버린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생활 터전에 투입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냥 먹고 살기에 근근할 정도만 받았다고요. 수고는 했지만 다 날아갔어요. 쌓여지질 않아요. 쌓여지질 않는 겁니다. 한 해 지나고 나면 살긴 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삶이 궁핍하게 430년을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쌓이는 삶인가요? 아니면 날아가는 삶인가요? 한 해 지나고 나면 아예 한 해 잘 살았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나나요? 그들은 분명히 삶을 살았어도 늘 재물이 바람에 날아간 처럼 그렇게 날아갔어요. 430년의 삶이 그랬습니다. 40년의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축복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들의 마음이 훈련받는 준비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어서도 그들이 수확을 거둘 수 없었어요. 농사를 질 수가 없었다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 오케이, 잘 됐어 라고 그렇게 허락하시고 가나안에 그들을 집어넣고 첫 번째 지었던 농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손으로 농사를 질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 손으로 수확의 그것을 보리단을 품에 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게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여 내 삶의 은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싶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죠. 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되죠. 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 누가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었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려지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수확을 시작한 지 벌써 49일이 지났어요. 수확의 끝물이라고요. 근데 그때 절기를 드리면서 첫예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수확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했어도 어떤 때는 종살이 할 때는 내 것이 안 됐고 광야 기간 동안도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가 수확을 거둔 거예요.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 수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땀 흘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수고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또한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고난 속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사단에 매여 있습니다.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아픔에 매여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 하면서도 늘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끊어졌어, 단절돼서 너는 새로워졌어란 말이에요. 너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 되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세상에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고민하고 살지 말고 아버지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전전긍긍하고, 아버지 없는 사람은 모아야 하죠. 아버지 없는 사람은 허리띠 동이고 쌀독에 쌀 갖다 놔야 하고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고. 근데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저희는 저희 딸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디 다니다 보면 늘 그 아이들하면 지갑을 내가 들고 다녀야 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은 고민 안 해요.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뭐만 하면 돼요? 먹고 싶을 때 메뉴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돈은 제가 낼 거예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이러고 있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걸 활짝 열어놓고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날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6개월을 살았어요. 이제 앞으로 6개월은 문을 활짝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승리하세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속에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따라 붙을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이날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이, 이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바로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복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거든. 그럼 여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대로 열심히 드려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얼만큼 받았어? 이만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만큼, 내가 복을 받은 만큼. 구약에 보면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들이 가진 형편에 따라 드린 거예요. 소를 드릴 만큼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양을 드릴 정도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양을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려도 돼요. 밀가루에 피를 찍어서 드려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복을 받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결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힘써서 드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를 받았는지를 그것을 드리되 어떻게 힘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이게 절기입니다. 드려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절기는 그러니까 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양만큼 드리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고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절기의 결론이라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는 대로 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삶의 터널을 열어서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더 풍성한 가운데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기의 결론이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그 행복함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일터 주셔서 내게 복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얼굴을 행복한 모습으로 띄워보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설레임의 약속을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셨죠? 우리는 바라봐도 좀 심각하네요. 여러분, 절기란 축제예요. 신명남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감동의 은혜가 바로 이 절기날에 있는 거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봉투 하나 드리는 게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는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야 즐거워요. 맡기고 살아야 감사해요. 맡기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요. 이 절기의 의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이야. 그것이 있는 것이 이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오늘의 절기가 여러분의 얼굴이 들어올 때는 무덤덤하게 들어와서도 이 절기 때 예배드린 여러분의 얼굴이 복받은 사람의 얼굴처럼, 그리고 복을 받을 사람의 얼굴처럼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얼굴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